이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늘 품었던 질문입니다. 사람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그가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나라에는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의 띄움을 받았을 때에 바로의 딸, 이 공주에 의해서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다,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남의 발꿈치를 걸고 넘어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야곱은 평생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걸고 넘어지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 이 페트로라고 하는 이름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영어에 보면 피터라고 되어 있죠. 이 피터는 페트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페트로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 유대나라에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결하다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부모가 이 삭개오를 낳고 앞으로 청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아마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름값을 못하고 산 사람이 또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뜻은 유익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유익하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는커녕 노예였는데 자기의 주인의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고 도망치게 되죠.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름값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삭개오의 프로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19장 2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 걷는 사람의 권력은 막강하지요. 외국 남자들의 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누라고 또 한 사람은 세무공무원이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둘 다 쥐어짠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이민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싱가포르로 이민을 갈까 그랬더니 거기 살기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상속세가 없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싱가포르로 간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삭개오는요, 그 무서운 세관원이었고 더군다나 세관원의 장이었어요. 장. 그 당시에 세리장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 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로마의 어떤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을 하려면 적어도 로마의 권력가와 손이 닿아야 세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돈도 많았고 그리고 그 돈을 이용해서 세리장을 할 수 있는 로마의 권력가와 손이 닿았던 사람, 그러니까 부와 권세, 권력, 지위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런 삭개오가 세상적인 부와 권세와 지위와 모든 것들을 갖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현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요, 그건 아마 돈일 것입니다.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돈 때문에 목사도 넘어지고
돈 때문에 장로도 넘어집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재정을 맡았던 장로 하나가 16년 동안 재정에서 뺏가가지고 자기 사적으로 돈을 써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형제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 친척, 교우들과도 원수가 되고 상종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해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요, 무엇이든지 다 하죠.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돈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돈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떤 공허감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인생, 영혼의 구멍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부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회장이 뭐라고 대답했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날마다 초조하고 불안하다니.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네. 여러분 록펠러를 아시죠?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에게 타임지의 기자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족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만족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장님은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조금만 더.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세계 어떤 것 가지고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인간의 이 탐욕이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10억 있는 사람은요, 한 20억만 있으면 좋겠다. 20억 있는 사람 한 30억쯤 있으면 좋겠다. 한 30억 있는 사람 한 50억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50억이 되면요 또 달려갑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00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5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여러분 재벌들 1000억 몇 조 있죠? 그래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형제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법정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민수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됐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처음에 맛보군요. 와, 꿀맛과 같다고. 배가 고프니까 그 만나를 먹고 나서 너무 맛있다. 꿀맛과 같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질리게 된 거예요. 얼마 있다가 꿀맛이 과자 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지겨운 만나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못 먹겠다고 막 투덜대고 우리에게 고기 달라고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화가 나셨지만 참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참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치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한 호멜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탐욕을 품고 거두고 또 거두고 거두고 또 거두고 긁어모으고 또 긁어모았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1장 32절 보세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여러분 한 호멜이 얼마만큼의 양이 되는 줄 아세요? 약 220리터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당나귀가 등에 겨우 짊어지고 갈 양이 한 호멜이에요. 그런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일 종야를 그걸 긁어모으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긁어모으고 또 긁어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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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주님은 또 내일 매출하기를 주실 것인데 그거 상관없어요. 일용할 양식 상관없어요. 지금 오늘 쌓아놓아야 됩니다. 계속 쌓아놓았어요. 또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분노하시고 재앙을 내려서 이들을 치셨어요. 그들이 이곳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브로 핫다와라고 합니다. 기브로 핫다와. 기브로 핫다와라고 한 뜻이 뭔지 아세요?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들이 탐욕을 품다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욕심 부리면 죽습니다. 욕심 부리면 그곳이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러셨어요. 내일 또 줄 것이니까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치, 사흘치, 나흘치, 열흘치씩 걷어가지고 쌓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저 공중의 새도 저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너희들이 염려하느냐? 너희들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상관없어요. 쌓아놓아야 됩니다. 쌓아놓아야 돼요. 탐욕입니다. 재벌들 여러분 그 평생 써도 그 남을 돈, 그런데 그게 적다고 형제들끼리 법정에 서서 원수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만족함이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속에 탐욕을 없애지 않는 한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만족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환상은 버리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자족하셔야 돼요. 내 형편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형편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감사하고서 살아갈 때 행복의 파랑새가 그 사람에게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불평하고 조금만 더 달려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숨가쁘게 살다가 어느 날 생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 많아요. 돈을 쓸 줄을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청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잠깐 맡겨주신 건데 그게 내 것인 것처럼 쌓아놓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쌓아놓은 것 네 것이 되겠느냐? 삭개오는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지만 부와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져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많이 배우고 지위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코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그 휘휘 불어가는 찬바람을 세상 것이 메울 수가 없어요. 이 구멍은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채워지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부자였고 지위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지만 무엇인가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그의 영혼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그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수소문해서 예수님께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수만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수만 명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수만 명이에요. 그러니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큰 사람은 이렇게 목을 빼고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아무리 팔딱팔딱 뛰어도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이렇게 둘러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는데 그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근데 뽕나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뽕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나무예요.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지금도 있는데 진짜 그 뽕나무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나무인 줄 아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요. 그 돌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 뽕나무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무고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느티나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느티나무보다는 좀 작은 나무. 그러나 사람이 올라가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건 돈도 있었고요. 지위도 있었어요.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세, 부, 체면 이런 거 다 벗어던져야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전부 다 회장님이라고 그래 교회에서. 회장님.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이라도 나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집사인데 나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은근히 그걸 즐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재단에서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절대로 세상 직함 가지고서 세상 직함 부르지 말라. 집사, 권사, 장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불러라. 약간 비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직함을 가지고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회장인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데 날 몰라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자기의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 아닙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거. 부와 권세 또 지위도 있고.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거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는요. 다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 지위, 자존심, 체면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채통이 있지 통성기도를 할 수 있나? 주여 삼창을 할 수가 있나? 내가 박수치고 찬송을 할 수 있나?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요. 옷도 입지 아니하고 뛰어나가가지고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내 주님이 돌아오신다. 내 주님이 내 하나님이 오신다. 그의 안에 미갈이 막 비웃었지 않습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한다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흥미있는 사실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봤습니다.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러분 삭개오가 언제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전에 만난 적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름이 삭개오인 걸 아셨던 거예요, 이미. 삭개오가 무슨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을 다 아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내 이름을 몰라주고 내 이름을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다 아시고요. 사람들은 나를 다 무시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을 가면 우리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이 내 이름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를 것입니다. 찬양.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같이 찬양. 우리 가사 잘 생각하면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주님은 시몬을 물으셨네. 사랑한 시몬아, 너 날 사랑하구나. 주님 당신만 아시네. 사마리아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너 날 사랑하나. 주님 당신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고 주님은 정령에게 물으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름 사랑하는 정령아 너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 대고 주님은 사랑하는 너 날 사랑하나. 주님 당신만 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다.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산 자예요.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낸 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한 자예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한 발 갈 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짓고요. 이름값도 못하고 살아온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온 사람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한 발짝 나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겐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오늘날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상하다. 놀라운 사실이다. 내가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세상을 벌써 박살내버렸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오신 것은요, 의도적인 방문이셨어요. 잃어버린 이 삭개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일부러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10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삭개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일부러 가셨다. 주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실까요? 어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로 가고 계실까요?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저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이 그것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에 붙잡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돼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30일 날 총력전도주의를 잡고 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영혼을 작정하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에 이게 돈을 많이 번 사업가가 재산의 4분의 1 정도만 사회에 기부하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과 이 존귀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보세요. 삭개오는 4배나 하겠다는, 4배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4배나. 자,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설교나 훈계를 들은 일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의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어요? 이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 그 착취해서 이 창고에 쌓아놓던 이 삭개오가 바뀌어졌어요. 재산을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착취한 사람에게. 뭐 착취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재산 다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삭개오가 바뀌었습니까? 그를 윤리 도덕적으로 누가 가르쳤습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도덕을 능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도덕과 윤리를 소리쳐 외쳐도 성취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소리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교회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공자왈 맹자왈 하는 곳이 아닙니다.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사람 바르게 삽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어. 무늬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아직도 붙들고 그것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혼탁한 건요, 정치가들 책임이 아니에요. 기업가들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책임이에요. 정치와 기업의 부패는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거기는요. 교회에서 정화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그가 변화되고 그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교회는 이제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정화의 불길이 일어나고 사회에 옮겨붙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고 복음 전해서 이곳이 정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3월 31일 날 한 영혼 우리 작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깨져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청직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멋있게 우리 살다가 우리 주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